오늘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날에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하늘빛이 흑암을 뚫어 부활 새벽을 열어왔습니다. 이 부활 새벽에 우리의 귀에 들리는 하늘의 노래,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 우리가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혜로운 경륜의 흐름 속에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천군 천사들의 노래로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우주 세계, 피조의 세계로 전부 하늘의 소식이,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노래가, 하늘의 역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것이 실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이 우주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 극히 좁은 곳에서 이 부활의 날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을 베푸셨고 은총을 내려주셨고 마음을 쓰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마디 외치고 운명하실 때, 그때 그 자리는 물론이요,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은 죽음을 축하한 것이 아니요, 부활의 생명에 태어나게 함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전의 사인이요, 하늘의 영적 기상도가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 속에서 흘러간 같이 하늘의 카이로스 그 밑에 인생 이 필조세계의 크로노스에서 일어난 그 여러 가지 현상들, 그것은 바로 부활을 위한 하나님의 사전 준비 과정이었소. 그곳의 기이함은, 그곳의 신비함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일이었소. 하늘빛이 흑암을 뚫고 새벽을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감격, 환희, 이 부활의 기쁨, 그것이 온 세계에 진동됨을 우리는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부활은 하늘에서 선창을 하고 온 우주가 화답을 하게 되지요. 사망의 권세는 파쇄되고 그들의 실체는 공중 분해되고 지금까지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고 묶었던 사탄의 세계, 죽음의 세계는 사라지게 되지요. 하나님의 영은 죽음을 깨뜨리고 새로운 영으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노래하고 춤추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래의 주제, 우리의 삶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예수 부활.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춤의 주제입니다. 그분이 부활이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는 생명 부활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에게 부활의 처음 꽃이요, 첫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로마서 8장을 그곳에 우리가 바탕을 두고, 로마서 8장에 바탕을 둔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살아있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찌르고 쪼개고 깨트리는지 여러분 놀랄 정도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신비와 하늘 비밀, 이 땅에 생명 부활로 나타납니다. 하늘이요, 이 생명 부활로 나타난 이 하늘의 신비한 사건을 이 땅이요 진동하고 요동치고 화라산처럼 폭발하라. 오늘 이 부활의 이 날, 우리 부활의 잔치자리, 우리의 영혼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영이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영혼 전체를 하늘불로 이글이글 태우며 우리 속에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 회전이 오늘 이 예배 잔치 자리를 통해서 화라산처럼 폭발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폭발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영혼이 폭발할 때 여기 자동으로 우리에게 덤으로 오는 게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받는 우리로서는 제목이 생기죠. 그 주제가 뭔가? 부활의 한이요, 부활의 한이요, 생명 부활, 기뻐하라, 노래하라, 춤을 추라. 온 우주가, 모든 피조의 세계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여 우리의 경배를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죽음의 계곡으로 흘러 쏟아져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부활의 길을,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무슨 언어로, 그렇지? 어떤 예물로 그분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엎드렸어. 그분의 얼굴을 보며 우리 영혼에 감격의 눈물을 뚝뚝 떨어뜨릴 뿐입니다. 우리 감격의 눈물이 소나기 쏟아지는 지금 이 부활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물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의 눈물이 쏟아져야 하고, 혼의 눈물 그걸 뛰어넘어 우리 영혼의 기쁨의 눈물이, 육체는 감사의 눈물이겠지만 우리 영혼은 기쁨의 눈물이 하늘을 향하여
폭발돼야 합니다. 만약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없다면 우리는 죽은 부활을 맞이하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가 조화일 때 우리는 죽음의 부활이 되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영이 생화일 때 생화에서 나는 건 뭐죠? 진하고 진한 생명 피꽃입니다. 생명 피의 향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생명 피의 향기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화이기 때문에 숨쉬고 있는 피와 물과 생명이 흐르고 있는 부활 실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하늘 향기로 가득 차야 합니다. 나는 내 향기만 맡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좌우 앞뒤에 있는 생화들의 다른 향기들을 한번 맡아보십시오. 그것은 십자가의 피의 향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를 먹고 살아난 부활의 향기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살과 피를 먹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왜 십자가에서 왜 그 아픔과 고통과 살찌짐과 피 흘림을 당했겠는가? 그것은 오로지 우리에게 이 부활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생명 부활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삶의 세계를 우리에게 펼쳐주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의 가장 귀한 희생양으로 부활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죽음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그분께 기뻐해야 하는지, 감사해야 하는지, 감격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예수 부활, 생명 부활, 처음 꽃이요 철연매, 신비와 하늘 비밀. 이 땅에 우리를 실제 생명의 부활로 살려주셨음에 땅이요 하늘이요 기뻐하라. 요동치고 요동치라. 제가 이 말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그 말씀입니다. 부활의 신비는 무덤에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자기 죽음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 생명은 죽음의 피꽃을 먹고 피어나는 것이라고 우리는 확언합니다. 부활 생명은 죽음에서만이 움트이기에 그 죽음의 망치 소리, 살갗을 찢는 자기 죽음, 자기 고통, 흐르는 피, 그 계곡에서 부활의 찬란한 빛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 속에서 부활의 실체를 우리는 감지하게 되죠.
부활의 신비는 자기 죽음과 어울려서 죽음과 삶이 하나 되어 그들 중에 하나는 죽음으로, 그 둘 중에 또 하나는 생명으로 필연적으로 나누어지며 자기 길을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계시가 없는 부활은 죽음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어떤 용어가 있든지 간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여기에는 부활의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사전에 있었습니다. 부활의 계시가 있는 부활은 생명 부활이요 살아있는 부활의 실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죽음이 없는 부활은 허상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부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죽음, 그분의 죽음만 우리가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필연적인 사실이라는 거지. 그것을 깨닫는 복된 자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본문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지요. 오늘 우리는 육신의 일을 뛰어넘어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는 영의 생각이 흐르는 곳입니다. 생명과 평안이 이곳에 가득 찬 복된 자리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 원수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아야 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 그는 바로 부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지요. 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9절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다음 귀 기울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부활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에게는 죽음의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들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비록 죽었을지라도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을 것이야. 오늘 우리 부활의 핵심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오는 이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귀를 여십시오. 눈을 여십시오.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코로 듣고 입으로 듣고 온 육체의 숨구멍으로 들으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너희들도 죽은 몸에서 살리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기뻐합니다. 내가 오늘 노래할 수 있고, 내가 오늘 춤을 출 수 있고, 내가 오늘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오늘 하늘을 향하여 폭발할 수 있는 화라산이 될 수 있는 영혼을 가진 것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영이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풀어놓으시고 생명부활로 이끌어내신다는 그 말입니다. 이 부활의 날이 예수님의 부활의 날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이 되어야 할까요?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표현하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하나 남겨둘 것이 있어. 하나님, 내게도 부활을 주신 하나님이요, 내게도 부활을 주신 하나님이요.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원하는 부활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부활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하늘의 영적 기상도 흐르고 그 뒤에 이 땅의 영적 기상도 흐른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거기까지 갔다면 여러분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실 때 그 일들 보십시오. 그 일들이 왜 그렇게 일어났는가? 부활을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 끝까지 두 조각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적 지성도의 첫째 징표입니다. 그 다음 둘째 징표는 땅이 침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지 마십시오. 땅이 침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에 무덤이 열리고, 무덤 속에 잠자던 성도들, 그 죽음들이 많이 일어나서 죽음 속에서 생명으로 대기한다고 그랬어. 바로 이것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 생명이 어떤 상황으로 일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은 자들이 저 시체에서 일어났어.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낼 때, 하늘의 첫 부활의 꽃으로 향기를 발할 때, 하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모든 사람들에게
표적이 될 때, 그때 무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기록이 어디인가? 바로 마태복음 27장에 이 기록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그 기반 터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 정말 웃겼을 연미로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부활의 출발을 보게 되죠.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 역사적인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어떻게 그 증거를 우리가 나타내야 할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운명하시면서 그 보여준 그 사실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이끌어주는, 미련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하늘의 교본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기뻐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뻐해야 하는지, 어떻게 춤을 추고 어떻게 노래해야 하는지 우리는 얼떨떨하게 됐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하늘 쳐다보며, 하나님 어찌 이것이 내게, 그 많은 사람들을 지켜두고 어찌 이 사실이 내게 살아있는 진실로 나타납니까? 내게 생명으로 다가옵니까? 바로 이것은 내게 부활 생명이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은총 아닙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노래하고 얼마나 외치고 얼마나 춤을 추야 할 이런 사실인가 말입니다. 여기는 저와 우리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전체가 환희에 전율하고 하늘 높이까지 뛰어오르고 고함치고 외치며, 그게 이 땅이 꺼지고 얼마만큼 꺼지는지 모르지만 꺼질 정도로 뛰놀고 춤을 추고 노래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는 부활의 환입니다. 부활의 환이라는 것은 부활하는 죽음이 있음을 우리는 노래하는 겁니다. 부활하는 죽음, 죽음의 곧 부활, 생명 부활의 노래를 우리는 이 시간 하늘을 향하여 외칩니다. 바로 그 외침이 우리의 부활의 환희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감격하고 감격해라, 노래하고 노래하라. 수많은 밤과 낮이 연속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는 춤마당이, 우주의 춤자리가 펼쳐지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부활의 실체가 내 속에서 생명으로 태어남을 확인할 때까지, 그것이 태어났으면 우리는 어쩌나,
바로 내 안에 당신이 원하시는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부활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시고자 그렇게 원하시는 부활 생명을 내가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의 삶에서 미련이 시련이 있는 곳이나 순간순간마다 부딪히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부활의 실체에서 비춰오는 이 세상의 그림자들만 만나면 어떨까요? 바로 주께서 내게 실제로 보여주시는군요. 내 죽음의 믿음에서 생명 실체가 나타내게 하시고, 또 내 썩은 몸에서 부활의 새로운 새순이 돋아나게 하심.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실체 체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부활은,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고 우리의 영혼이 부활 생명의 길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오른쪽 왼쪽 좌우도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이 말은 바로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우리 믿음의 외길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럴 때 때때로 우리는 만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온갖 어려움들, 온갖 유혹들, 온갖 전쟁들을 만나지요. 그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시작돼요. 내 안에는 육과 영이 다툼을 하지요. 내 안에 싸움을 내가 이겼을 때, 그 다음에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싸움이 시작되죠. 그리고 가정에 그 다음 가까운 사람은 그 다음에 우리 일가 친척, 그리고 그 다음 우리 교회 내 믿는다는 믿음의 식구들,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의 대적자가 되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세상의 유혹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그들과 싸우다 지칠 때는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숲속으로, 바다로, 계곡으로, 산길로 들어가서 숨게 되죠. 마치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갈멜산의 그 위대한 전쟁에서 대적들을 모두 말살시킨 엘리야. 바알 신 400명, 아스라 신 450명, 850명을 한순간에 돌로 쳐 죽인 그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에너지, 하늘 지혜를,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그는 맛본 사람이고, 그것을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나게 한 선지자요. 우리의 믿음의
앞장선 사람이요. 그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 여인의 말 한마디에 너 내일 죽을 거야. 여인의 말 한마디에 위대한 그 믿음이 어디로 갔어? 위대한 그 역사가, 위대한 그 능력이 어디로 갔어? 도망을 가지요. 사막으로 도망을 간다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요, 기도합니다. 로덴나무 아래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나 이제 그냥 평범하게 살다 죽어간 우리 선조들 마냥 그 무덤 자리로 나도 들어갈랍니다.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기도하죠. 그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했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의 하나님 어떻게 했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줬지. 그렇지? 그렇게 하고 지금은 네가 죽을 시기가 아니라고.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사역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선교 사역에, 여러분들의 전도 사역에,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 봉사하는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할래요. 많이 그렇게 했겠죠. 포기하려고 했지. 그때 엘리야를 찾으신 우리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늘 뜻과 하늘 생수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떡을 먹어라, 생수를 마시라고, 그렇게 하고 기운을 차리라고. 그 다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얘야, 일어나라. 너 40일 주야 사막길을 헤쳐서 내게 와라. 내가 미리 나의 거룩한 산 호렙산에서 너를 기다릴 거야. 너는 인간에게 40일 40야를 걸어서 와라. 밤낮으로 땡볕을 통하여서라도, 밤에 그 냉기가 너를 엄습할지라도, 너 지금 담요 하나 없이 너 입은 옷 그대로 와라. 추위가 오면 추운 대로, 뜨거운 사막에 열기가 오면 열기 오는 대로, 땀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지치면 지친 대로 너 내가 있는 그 산으로 오라, 그 말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계신 기다리는 그 산으로 가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부활 소식을 전해주는지요? 여러분들에게 왜 부활의 이 환희를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게 하는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떡이요, 하늘 생수가 아니겠는가? 우리의 기뻐함이, 우리의 노래함이, 우리의 춤추는 것이, 그지?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기쁨이요, 하늘의 환희가 아닌가? 하늘의 그 환희를 우리 인생들에게도 느끼게 하고 누리게 해주시는 그분, 얼마나 좋은가요? 자, 여러분들 모두가 다 거룩한 산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오라고 하신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가는 길손들이요.
나그네들이요. 힘들고 지치고 우리 어떤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난과 고통, 살찌전과 피 흘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양손에 못 박히는, 양손에 못을 박는 우리의 대적자들의 망치 소리를 생각하십시오. 그 망치 소리가 우리의 육체를 찢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밀착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지요. 2020년 오늘 우리는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오늘의 말씀 선포 속에 우리의 40일 40년 사막에 돌산에 모래바닥에 믿음 시간이 시작되는 그 자리에 그곳에 우리에게 갑자기 나타난 하나의 영상이 있습니다. 6월절 지나고 내일이면 너는 사형되리라. 지하 감방 깊은 곳에 묶여져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서 양쪽에 간수들이 양팔에 묶여있는 그들 간수들 옆에서 하나님의 천사는 베드로의 허리를 찌릅니다. 야, 일어나라고.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고통, 아픔,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어려운 환경들, 거기 내가 묶여져 있어야 되겠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일어나라 했더니 베드로 자기 속에 있는 그 무엇이 있어? 나는 양쪽의 간수들하고 같이 쇠고랑을 수갑을 쳤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옴짝달싹할 수 없다고 그러지요.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나는 어쩔 수 없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한번 옆구리를 만지자 그 손에 있던 족쇄가 순식간에 그대로 풀립니다. 그 족쇄가 풀리면 간수들이 눈을 떠야 할 텐데 간수들도 눈을 뜨지 않고 그대로 세워두고 천사가 합니다. 발에 착고도 풀어줍니다. 언제 자꾸 풀었냐? 야, 신들매 짬이래. 그럴 때 베드로 신들매 짬에 뭐합니까? 내가 지금 쇠고랑을 차고 있는데 아무리 짜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너 신들매 짬이라고. 그러자 신발끈 짜밀라고 손을 옮기니까 발에 묶여있던 착고가 그 쇠로 만든 그 단단한 착고가 순간적으로 풀려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현장의 부활의 역사입니다. 지하 감방문 한 문을 열고 갑니다. 두 번째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곳에 간수들이 양쪽으로 지키고 있어. 그렇게 하고 넓은 운동장 뜰로 나갑니다. 그곳에도 간수들이 지키고 있죠. 그때 베드로가 천사와 더불어 정문 갔을 때 그 육중한 정문이 소리도 없이 열려버리는 거야.
이것이 뭐예요? 우리 믿음 세계의 부활이요. 그분을 향한 우리 신뢰의 부활이요. 이런 부활이 우리 믿음 실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이 성경은 소설에 불과하지요. 나는 소설을 보는가? 나는 소설을 믿는가? 나는 소설을 외우는가? 아니요. 성경 말씀은 소설이 아니요. 인간이 쓴 작품 세계가 문학 세계가 아니라는 그 말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거요. 큰 능력을 갖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창조의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인다고, 능력이 있다고. 자외 날씨 어떤 금보다 더 예리하고 있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인생 이 여정에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찌르고 쪼개고 흡이고 자르고 내고 그렇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그분이 열어준다고. 베드로가 사거리 나갔을 때 천사가 떠나가죠. 그때 베드로가 혼자 서게 되죠.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꿈을 꾸는가? 이것이 삶의 진실인가? 내가 소설을 보는가? 내가 영화를 보는가? 내가 환상을 보는가? 그래서 팔도 꼬집어 보고 볼도 꼬집어 봅니다. 아프거든 아니니 진짜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부활의 세계, 하나님의 전능의 세계를 내가 알았다고. 그로써 십자가 사거리에서 베드로가 진실로 삶의 현장에서 하늘을 만난 그 만남이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자리에 우리의 만남이 되기를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니다.